옆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빛이 없기에,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앉아 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는 자연스럽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 그리고 캄캄하기 때문에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정돈되지 않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사실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많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신경이 곤두서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권모술수를 동원합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수단을 동원하는 것, 이거를 총체적으로 방어 기제를 동원한다라고 표현하지요. 저 사람의 저 행동 이상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알고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하는, 왜 저러지? 그것도 길을 모르니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 이런 자리는 은혜가 자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복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평생을 경쟁하면서 지낸 야곱, 오늘도 자신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꾀를 내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33장인데 그 32장에 야복강에서 나루를 건너기 전에 밤새 궁리하고 밤새 꾀를 내고 어떻게 하면 형을 이길 수 있을까? 형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위험한 것을 모면해야 될 터인데 밤새 궁리를 해보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과 씨름하는 중에 자신의 삶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를 발견했을까요? 내가 저 형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 내가 세상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 밤에 야곱이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비유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면 같이 힘을 합해서 물을 퍼내든지 배를 빨리 정비를 해서
파손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배는 파손돼서 가라앉을도 모르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꼭 옆에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꼭 이겨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형국, 이런 일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하게 되죠. 그 사람의 가슴 안에, 생각 속에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다 죽어도 모릅니다. 자기가 다 망해도 모르는 거지요. 이게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이기도 해요. 야곱은 쌍둥이 형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게 인간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경쟁하고, 나올 때도 서로 먼저 나오려고, 먼저 나오는 자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남이 잘 되면 그냥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심보가 발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경쟁은 매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일상과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 벌어진 이 팥죽 이야기는 기가 막힌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인간 군상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형이 사냥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면 온 식구가 같이 먹는 거잖아요. 자기도 같이 먹는 거잖아요. 온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형이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 맞잖아요. 형님 수고했어요. 형님 사냥 다니라 얼마나 배가 고파요. 여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잡수세요.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 자리를 자기에게 넘기라고 흥정하는 것이, 이게 야곱인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이겨보려는 이 경쟁을 평생 하게 됩니다. 경쟁이 지나쳐서 형이 받으려고 하는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받아도 여러분이 아무 느낌이 없겠지만, 저 옛날에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것은 그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문의 가장 으뜸되는 자리, 수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 기도를 가로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형 에서가 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엄마는 동생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늘 내가 너에게만은 절대로 질 수 없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들 사이는 여전히 경쟁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동년배끼리 또 친한 사람들끼리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항상 드러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존재의 양상이기도 해요. 늘 그런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서의 이 힘겨루기, 꼭 이 강아지들, 동네 강아지가 모여도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그게 나름대로 질서가 생기고, 원숭이 무리 속에서도 생기고, 하이에나 무리 속에서 늘 생기는 그 힘겨루기가 우리들 인간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들을 옥죄고 있는, 거기에 수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뺏기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지요. 너와 나서의 이 힘겨루기를 하는 이 세상의 이 모든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무한 경쟁 시대,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편입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이겨먹겠다고, 형제를 이겨먹겠다고, 같은 성도들을 이겨먹겠다고 하는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빠져나오기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금방 이빨을 드러내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나?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나? 내가 못생겼다고 무시하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공연히 그렇게 본인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공연히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 생각하면 공연히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우쭐한 마음이 들고 교만한 것이 삭트는 그런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딱딱해진 인간이 서로 돌에 돌을 부딪히듯이 딱딱 소리를 내고 쇠가 쇠를 부딪히듯이 아주 쨍그랑쨍그랑 소리를 내는 이런 형국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간 군상입니다. 내가 너를 이겨먹기 위해서 수많은 무기들을 개발합니다. 인맥을 형성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표식을 냅니다. 때로는 상처받았다, 삐졌다는 것도 알고 보면 자기 존재를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요. 내가 이겨서야 하는데, 내가 돋보여야 하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삐져버리는 것이고, 할 수 없으니까 상처받았다고 낙심해버리고, 그래서 깊은 수렁 속에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숨어버리는, 이렇게 우리는 어두워져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골몰합니다. 어떻게 형을 설득하고 어떻게 형을 이기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 밤에 밤새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비로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성숙을 했다는 거죠. 마치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지만 이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서 햇살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듯이 밤새 씨름하다가 마침내 자기 속에 새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소망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야곱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투,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이겨먹어야겠다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 품 안에 담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릇이 커져야지, 쉽게 표현하면 내 그릇이 커져야지. 즉 이기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승리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형을 인정할 수 없어서 장자의 명분을 넘기라고 무슨 수를 쓰든지 그걸 넘기라고 우겼던 야곱, 이제는 자기 가슴에 빛이 들어오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형님을 만나면서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당황했겠죠. 얘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아니요,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하고 동격으로 본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형님을 이겨먹겠다는 거 없어요. 너를 이겨먹겠다는 게 없어요. 형님 하십시오. 형님, 잘난 자리 하십시오. 그 자리 하십시오. 하고 싶습니까? 하십시오, 이거지.
형님 하십시오. 그러나 가슴에는 한 가지 뿌듯함이 밀려왔겠지요. 그러나 내가 어른이네요, 이런 거예요. 형님은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지만 이제 난 그 싸움 안 해요. 형님은 아직도 사람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데 나는 이제 그 싸움 안 한다는 거잖아. 나는 그거 안 해요. 형님 그 자리 다 하세요. 그거 하세요. 좋은 자리 하세요. 이제 그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 가슴 속에 빛이 들어왔다고요. 사랑이 들어왔다고요. 하늘 소망이 왔다고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승리의 방식이 동일해요. 영적인 전투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사람들 사이에 막 무기 갖고 싸울 때에 모세는 이거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지. 그는 사람의 방식의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취할 때도 동일해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다고 되나? 이런다고 되나? 틀림없이 그 말을 할 거니까 명령이 주어졌어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입 밖에 말 내지 마라. 입 밖에 말소리가 들리게 하지 마라.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 하나님이 이 성을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 이거 도는 거예요. 싸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싸움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없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없고 돌과 돌 사이가 그냥 너도 여유가 없고 나도 여유가 없어서 그냥 부닥치면 딱딱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돌같이 부닥쳐 오면 그거를 쑥 받아내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큰 바다에 돌 하나를 툭 던져놓아도 그냥 그걸 받아내는 그 바다 같은 은혜가, 큰 연못에 돌 하나 집어넣어도 잠시 파동은 있지만 금방 고요해지는 것처럼 너의 돌과 나의 돌이 부닥치는 쨍그랑 소리 내는 나는 쇳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그 상대방이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장면을 다 그려놨잖아요. 철저한 무장.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내가 이런 무기를 갖고 있어.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잔뜩 돼 있는 그에게 아무런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가 변하도록 만드시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면, 너가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엘리야도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온갖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대결을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사람도 많았고 권력도 많았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그들 앞에 나가서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다른 것은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걸 다시 뒤집어서 표현하면 다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바른 크리스찬인 것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닥쳐서 깨지고 다시 넓히고 깨지고 넓히고 회개하고 깨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수많은 사람을 자기에게 다 담아내겠지요. 어느 진영 논리에 편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품을 가지고 품을 넓혀가며 사랑으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형님 하고 싶습니까? 형님 하세요. 형님 오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형님답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그 어떤 무기도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무기를 들지 않고 무기를 조용하게 내려놓습니다. 다만 그들 가슴 속에 새로운 무기,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묵묵히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때에 그 당시에 수많은 무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무기가 있죠. 권력도 있으니까 헤롯의 권력도 사용하고, 총독의 권력도 사용하고, 로마의 권력도 사용하고, 다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로 매달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너는 끝이야, 끝장났어.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러나 성경은 다시 증언하지요.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이기셨다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고,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만드시고, 세상 무기로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평생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실 때 외쳤던 말씀, 내가 너를 이겨먹을 거야, 그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 기제를 동원해서 나도 이겨먹을 거야, 이렇게 다가가신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랑으로 자신의 가슴을 넓혀가시면서 사랑으로 자기 가슴을 넓혀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전투는 세상의 그 어떤 전투가 아니고 영적인 전투,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투, 내가 끝까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투, 내가 끝까지 저 사람을 품고 가면서 저 사람을 바른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투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대우를 잘 받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으니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는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시당초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아무나 따라올 수 없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품처럼 넓혀가는 새로운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전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부르고 계시다는 거지. 그러고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전투에 눈을 떴을 때에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 주신 거죠. 형님, 나 그동안 형 인정 못했습니다. 형님 나하고 같이 나왔어요. 형 나 뒤꿈치 잡고 나왔어요. 형 나보다 그냥 몇 초 더 빨리 나왔다고 형 자리 하려고 그랬잖아요. 나 인정 못해요. 호시탐탐. 혹시 이거 바뀐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헷갈려가지고 형 보고 먼저 나왔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별별 생각하면서 형을 이겨먹을 했던 이 야곱이 그거 아니라고. 형님, 내 형님 맞습니다. 기꺼이 형님 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잘났습니다 라고 비웃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또 막 예민하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래 살려고 저러는구나, 인정받으려고 저러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기꺼이 그것을 품어주는 마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닮은 그리찬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쟁사회 살면서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좁아졌습니다. 때로는 신경질적이 되었습니다.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한숨도 많이 쉬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10년 가운데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 얻으며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조금 더 여유롭게 주의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